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공교롭게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대 안에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사는 몰래 근무지를 이탈을 하거나 술에 취해서 근무를 쓰지 못하고 막 그래서 다른 동료 병사들이 많이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된 근무 태만으로 말미암아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었고요. 마침내 왕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 이름입니다. 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대왕은 자신이라고 동명이인이라는 사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의 행실을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맞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앞으로는 함부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늘 다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고 없이 직장 갖고 그리고 가정 이루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20년 넘게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뭔 대단한 대접을 해줄 거다, 그런 기대 사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은혜 안 갚아도 되니까 그저 무탈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금이야 오기야 잘 기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할 때, 부모에게 분노하여 주먹질을 하고 칼을 들이댈 때 세상에 이런 비극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걸 당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짓을 부모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찾아왔던 다윗은 젊었을 때는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그 광기 어린 집착 때문에 도망 다니느냐고 그 많은 시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서 이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평안한 때에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요.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되고요. 이 일 후에 큰아들 암논은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였고, 이로 인해서 복수심에 가득 찼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로 도망칩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연민으로 도망쳤던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의 반역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네, 1절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건 다윗이 다시 압살롬에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반역에 필요한 병거와 말들을 준비를 했고요. 호위병도 50명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흡사 왕이 행차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병거를 끌고 말들을 막 타고 호위병들이 막 하고 가고, 최소한 다윗 왕이 아니라고 그러면 압살롬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윗 왕 다음에 차기 왕은 누가 되는 것이다? 압살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거기다가 압살롬은 엄청 잘생겼어요. 외모가 아주 뛰어나요. 머릿결도 아주 흩날리면서 막 이러고 병거를 타고 간다고 말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자들이 너무너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철저하게 환심을 사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삼절 4절 5절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들은 성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성문 길 곁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늘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성문으로 재판받으려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재판을 요청하는데, 그 자리에는 원래 왕이 나가 있었는데 왕이 그 자리에 맨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왕이 없으면 다른 신하가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압살롬이 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느 지파다. 이거 왜 물어보느냐? 유다지파면 유다지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거고, 단지파면 단지파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은근히 헐뜯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안 세워놓고 이 모양이잖아요. 나는 정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이 일을 해주고 싶은데 나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런 힘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선거 유세했잖아요 지금. 자, 7절 8절 9절 보세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8절. 구절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얼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년 만에 다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 된 거예요. 6년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냐면 하나님께 제가 서원한 게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걸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그냥 망명 생활하는 3년 동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럼 와서 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6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켰다. 솔직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서원을 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즉시 그 서원을 실행해야 합니다.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6년이 지나가지고 뭘 지켰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이 녀석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서 서원한 거 지킨다고 헤브론에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고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지휘관으로서 지략을 펼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죄악을 범한 이후에 그 영향력으로 영적으로 계속 분별력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반역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내딛습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그런데 왜 하필 헤브론에 가서 이 반역을 준비했는가?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어요. 압살롬은 바로 그때 어디서 태어나냐면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면 헤브론을 그냥 수도로 해서 하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단 말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인천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 다진 사람이 맨날 서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천 출신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왕의 도시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골 도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헤브론이. 자,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섭섭함이 있죠. 압살롬은 바로 그 틈을 노린 거예요. 나는 이 고향 출신이고요.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낯설지 않죠? 왜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세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어디 살았, 우리 할머니가 어디 살았습니다. 우리 뭐 사돈이 어디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은요 태어나긴 다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반인 경기도 평택에 우리 형님들 가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제 애들은 자랐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국회의원 나가면 경기도 평택이나 인천이나 남동구나 충북 제천 가능해요.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아주 이 정치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왜? 지역 감정에 호소하기에 딱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 고향은 경기도 평택이고요. 저희 그 큰아버지들 다 경기도 평택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정치권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지역 감정을 가지고 저는 어디 사람?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저한테 표를 주세요. 어차피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지만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먹힌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압살롬은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헤브론이 고향입니다. 나는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종교,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또 익숙하죠?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나라 일들 보면 종교나 신앙을 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정치질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했던 것들 성경에서 다 참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아무튼 이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됐어요. 압살롬이 정탐을 온 이스라엘에 보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알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침 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 200명을 함께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11절 함습니다. 시작.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헤브론에 하나님이 서원한 거 지키러 간다고 압살롬이 그러니까 좋은 뜻인 줄 알고 그냥 갔는데, 압살롬은 이들이 자신이 왕에 오르는 걸 동조하는 그런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포장을 한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은 보기에 이 사람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200명씩이나 왕하고 함께 있던 고위관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막 포함되어 있는데, 귀족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들이 누굴 따라왔어요? 압살롬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은 이것을 노린 겁니다.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이게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꼴이 된 거예요. 진짜 난감한 생활이 됐죠. 이런 거예요. 등산 동호회에서 어디 등산 간다고 해서 갔다 보니 거기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몰랐어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압살롬을 반대하면 죽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자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꼴이 돼버리고 진짜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다윗 왕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이 반역에 가담시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다윗의 모사 지략을 펼쳤던 그 지략군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늠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동안 그 일 있기 전에 다윗에게 아주 지혜롭게 정책과 모든 것들을 조언해줬던 그런 지략가예요. 그런데 손녀 밧세바를 누가? 다윗이 겁탈을 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디에서 지금 왔다고 했어요? 아히도벨이 길로라고 하는 데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을 등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낙향을 해가지고 여기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아히도벨을 누가? 이 지략가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라고 불러들인 거예요. 이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많은 백성들이 누구 편에? 압살롬 편에 서기 시작하면서 몰려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까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6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누가? 압살롬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일이라도 감당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에게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압살롬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키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니까 그냥 좋은 일 하러 가나 보대. 전혀 의심도 막을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12절에서는 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까지 드립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서슴지 않고 도구로 삼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음모를 숨기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의 수단으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일례로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듣는 게 없었던 일인데 이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난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 가뭄의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때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봐요. 우리도 이랬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먼 길에서 피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원하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이게 속은 거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안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누가 죽였다? 사울 왕이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기브아 출신인 사울 왕이 기브온을 강제로 합병하려는 과정 속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집단으로 학살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라서 이전의 조상들은 다 지켰는데 사울 왕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사륙을 저지른 사울 왕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억울한 일입니다. 대신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 7명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래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남은 자 7 찾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그래 찾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요나단과의 약속이에요. 요나단의 가족은 다 지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낳아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 5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2과 손자 5명
7명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죽여버려요. 다윗은 죽은 7명의 시신들을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사울왕의 부친인 기스의 묘에 함께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므로 이 모든 원한 관계를 깔끔하게 끝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후에 하나님의 기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그러한 정체성 있어요. 주체성, 아이덴티티. 여기서 박창신 부르면 저만 대답할 거예요. 구별이 되잖아 이미. 그게 정체성이 있어요. 주체성이.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다른 거예요. 이름만 같이 사실은 다 정체성이 달라요. 왜? 각기 다른 부모가 다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신기해가지고 2008년부터 22년 중에 낳은 출생한 사람 중에 창신이라는 저 똑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거 요즘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딱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15명이 있어요. 15명이 있는데 아쉽게도 인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 4명, 뭐 경기도 4명,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몇 명 있다고 딱 나와요. 예,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박창신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근면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그러면 게을러 터졌어. 아무개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아무개 아이고 그냥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데. 아무개 그 사람 진짜 정직해. 이렇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주체성,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않다 했더니 뭐예요? 반드시 죄를 물을 거라는 얘기예요. 망령되이 일컬으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아무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거짓되게 속이는 의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썼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요.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진짜로 이거 다 거짓말로 하면 거짓 맹세한 거죠. 경건을 가장하면서 뭐 하나님 하지만 아예 죄악된 삶을 살거나 신앙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거나 가볍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거나 이 말버릇처럼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삼거나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삼거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것 다 이거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일컫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신성모독적으로 기독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말 중에 개자가 앞에 붙으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용어예요.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욕먹을 짓 한 것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개독교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술자리 가면 가끔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술 마실 때 에이 주님이 주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 그 주가 뭐예요? 술주자잖아요. 그 주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주님을 사랑합시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자리에서 막 그렇게 함부로 막 부르냔 말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엉터리 목사들이 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기도와 교회를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드라마지만 짜여진 것들이지만 정말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진짜 헛되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영어 표현 중에요. Jesus Christ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럴 수가, 이런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그게 Jesus Christ 이런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생각, 오 마이 갓, 아이고 이럴 수가. 이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God은 하나님입니다.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오 마이 갓, 지저스 막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으로 아이 주여 뭐 이래.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 없이 막 부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자신의 영적인 권위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거 내가 목사예요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아무한테나 막 인사성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름을 막 불렀는데 세상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막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해요. 이거 내가 돈 얼마든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부터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집의 전통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이건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다 아합이 거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왕비 이세벨이 딱 가서 왜 이렇게 뭐 이거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합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지고 동네 양아치 둘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니네 둘이 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 사람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증인이 둘이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나봇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들었다. 나도 들었다. 얘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왕도 욕하는 말을 했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쟤 돌로 가서 쳐 죽여라. 하나님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나보다 포도원은 누구께 됐을까요? 이세벨이 가져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가져와서 여보 내가 그 포도원 가져왔어 라고 해서 당신이 이제 이거 당신 포도원이야 라고 아합왕이 해주니까 아합왕이 그 앞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해서 악한 짓을 벌인 이세벨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나중에 이세벨 창밖에 던져지거든요. 궁 창밖에 확 던져져요. 그러면 밑에 떨어져 죽었겠죠. 그 시체를 누가 먹었을까요? 개들이 먹습니다. 개들이 다 뜯어 먹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도 왕비니까 어떻게 좀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려고 수습을 하려고 봤더니 남은 게 두골과 발과 손만 개들이 다 뜯어먹고 남았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 받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늘 우리를 삶의 승리로 이끌어 주는 여호와 니시,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취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샬롬, 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를 이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막 아무데나 막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나갈 때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하늘나라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척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로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 거 하면서 거짓말로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장사하는 사람 중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정한 이유는 치울 수 있으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입술을 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함께해야 하며,
지금의 모든 삶을 이제까지 앞으로도 이끌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이신 평안이 나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겸손하게, 더 참된 모습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 뜻을 향해서 나아가며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 가운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정말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